우리 고난주간 일주일 새벽 부흥회의 시작을 엽니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런 성경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큐티 말씀으로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지식이 나는 별로 없는데 라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언급을 해야 하니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레미야의 시대는 언제냐? 구약의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 시간과 오히려 가까운 시대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지나서 그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광야 방황 끝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서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 한 나라별로 한 19명, 20명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끊임없이 주위 다른 나라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한 후손들이었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과 했던 약속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끊임없이 주위 다른 나라들의 쾌락을 그들이 추구하는 자극을 바라보며 나도 저 자극, 저 기쁨, 저 쾌락 누리고 싶다라고 그들을 계속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 정신 차려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그러다가 혼난다. 너희 진짜 그러다가 혼난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너희 나랑 약속한 게 있지 않니? 니네 나랑 한 약속 잊어버렸어? 나는 약속 잊지 않았어. 니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니들이 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약속에 따라 가만둘 수가 없어. 그게 너희들과 맺은 약속이야 이 녀석들아.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게 선지자들의 반복되어진 외침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25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집니다. 멸망하고 완전히 산산공중분해되어져 버립니다. 이제 남쪽의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주위 나라들의 공격과 협박과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 예레미야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끊임없는 환란과 두려움이 있으며 우리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시대. 최후의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러다가 우리까지 저 바벨론 나라에 무너진다. 우리 남유다도 저 나라들에게 무너진다. 이거 정말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레미야는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에 반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26장 9절을 좀 길지만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어찌 감히 이 성전이 실로의 성막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감히 예루살렘이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고 외치면서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방금 했던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에요. 아까 말씀 기억하세요? 네가 감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한다고 네가 선포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곳이야. 근데 이곳이 무너진다고 네가 뭐라고 감히 그런 이야기를 떠드는 거야?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겁니다. 듣기 싫은 두려운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것 다 누리고 쾌락 다 추구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네가 감히 우리에게 심판을 선포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렇게 속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핍박이 다가옵니다. 순종이 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고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예레미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오늘 함께 읽었던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누구를 향해? 유다 사람들을 향해,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온 유다가 다 나를 대적하고 나 홀로 주님 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저는 계속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 좀 들읍시다.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뽑아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가득해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좋으세요? 경고의 메시지가 좋으세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 좀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알지만 귀가 이르지 않았고 무시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며칠 있다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동시에 주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틀린 것을 틀리다 말씀하시는 그 준엄한 말씀 가운데 겸허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구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혼탁하고 힘든 때에 세운 하나님의 정의의 요원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어요. 이 칭얼대는 어린아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닌 고급 장교로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는 거 불편하고요. 자기에게는 이득이 하나도 안 돼요. 순종한다고 해서 지금 자기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 노력을 해야 하나 싶어서 포기하고도 싶었나 봐요.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고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끊임없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영광 보겠다고, 아무 성과도 없는데, 아무 결과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하다 보면 다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뜨거운 은혜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알겠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명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는 것은 감사와 영광과 기쁨만 가득한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여러분 찬양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뛰어들 세상,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외로우며,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눈물 흘리게 되는 삶이 주님 편에 산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외롭고 암담한 길. 하지만 그 길이 행복하지 않은 즐거운 길이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기에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길이 즐거워서 가는 길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부딪힙니다. 이 길이 분명히 맞는데, 이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이 길이 분명히 맞는데 문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길이 맞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길이 아버지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길, 옳은 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다짐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세상을 향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쾌락, 당신들이 추구하는 욕심, 당신들이 놓지 못하는 그 가치,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고급 장교 같은 주의 일꾼, 그게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시키셨잖아요. 이 무겁고 힘든 일을 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예레미야야, 너는 내 편이지? 내가 너를 보니까 웃음이 너무 나와서 행복하구나. 너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기쁘게 그 일을 하거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예레미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나를 위해 헌신하는 내 편에 서 있는 주의 일꾼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시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네가 내 원하는 바를 이루는구나. 흐뭇하게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십자가를 바라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빛을 잃어버릴 정도로 속상해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은 이토록 처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노력하시고 쥐어짜며 처절하게 사랑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웃고 계시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이 일주일을 통해서 조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텨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편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옳은 길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제가 겪었던 사소한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냥 사소한 일 하나를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군대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100일 휴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게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처음으로 입소를 한 그날부터 100일이 되는 그날에 첫 휴가를 나갑니다. 그 첫 휴가를 맞는 100일이 될 때까지 집에 연락을 못해요. 아무 그 방문도 허용이 안 되고 휴가는 물론이거니와 면회도 안 돼요. 그게 100일 동안 연락을 끊고 버텨라, 군대에 적응해라. 그게 당시에 그 군대에서 진행하는 이야기였어요. 요즘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첫 100일을 병사들도 너무 힘들어했고 가족분들도 너무 많이 좀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당시에 좀 그래도 힘이 조금 있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힘발휘를 조금 하신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쫄병으로서 이제 맨 막내로서 이제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희 부대를 찾아오시고 저희 부대장을 만나셔서 부대장 특별 권한으로 아직 100일이 안 지났는데 특별 면회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는 전혀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게 규칙을 어기는 일인데 특권을 받은 거니까요.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나 주일이었나 그래요. 그 막내로 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정보급관님, 이제 상사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정진영이, 이병 정진영이 했겠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빽이냐? 무지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그 표정으로 너 빽이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뭐 빽이,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요. 엄청나게 그 못마땅해 하시면서 면회 준비해라. 부모님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휙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보아하니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아버지가 힘을 좀 쓰셨나 보다.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또 제 성격이기도 해요. 이게 규칙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모든 부대원들이 다 바라보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규칙을 어기면 모든 부대원들이 쟤 이렇게 했었대 라고 이게 도장 찍힐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정해진 규칙을 어긴다는 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쫄병으로서 이게 엄청난 용기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찾아가서 저기 행정관님, 저 면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부대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상황실에 있는 간부들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대장님이 가라고 허락을 해준 건데 이게 쫄병이 이등병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 이런 놈을 처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당황을 하시면 정말이야? 부모님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실망하실 텐데 제가 저희 부모님 압니다. 제가 안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실 겁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안 뵀어요. 그랬거든요. 자,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등병이었던 이병 정진영을 바라보는 부대원의 시선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행정관님과 그 고참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봐라. 희한한 놈이 들어왔네. 내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볼 때마다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대장님이요. 저희 중대장님이요. 왜냐하면 네가 뭐라고 감히 그거를 안다가 이거죠. 내가 규칙을 어기고 내가 허락해서 면회를 허가를 내줬는데 네가 그거를 안 따르면 내 꼴이 뭐가 되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셨는데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네가 그거를 왜 안 따라? 라고 하면서 무지하게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대장님의 그 혼내는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지금 민망하구나. 부대장이 누구보다도 규칙을 지켜야 했던 부대장 입장에서 규칙을 어기고 허락을 해줬는데 쫄병이 제일 낮은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앉아있으니 그게 민망하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 적당히 해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원칙대로만 살고 니들이 말하는 말씀대로만 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우리를 계속 꼬시고 유혹하고 뒤흔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둘로 갈라질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민망하지만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올곧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불편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자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주님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누리며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순간 상당히 민망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말씀의 규칙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불붙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타협하는 세상의 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규칙이, 이 진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무시되고 타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아. 너희도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불붙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장년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로 나아가는, 힘차게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짐하며 이 찬양 한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메시지와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공의
옳은 것을 옳다 하시고 틀린 것을 틀리다 하시며 그것을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임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났네 예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나라 영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니 주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그 믿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음과 기도합시다. 우리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앞에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해 축복하고 누구를 위해 간구하기 이전에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승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주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만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이날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 그런 나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다른 길 아니요 주님, 내가 이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당당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혼탁한 세상에서 버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혼란한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만을 구하며 그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